사사기 16장 말씀을 가지고 주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지난주 사사기 강해를 한 주 쉬었고 오늘 삼손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이야기들을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은 블레셋이었어요. 고통받았지만 돌이키지 않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마노아라고 하는 가정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대로 이 마노아 부부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죠. 자, 여호와의 사자가 뭘 당부했습니까? 나실인으로 기르라고 당부를 했는데 이 삼손은 안타깝게도 제 멋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블레셋의 여인과 결혼하려다가 실패를 했어요. 나귀 턱배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기는 했지만 사사가 된 후에도 거리낌 없이 가사라든지 이런 데 가서 그런 부적절한 이방 여인과 동침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그리고 소렉 골짜기로 가서 이 들릴라와 동거하게 됩니다. 자, 이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죽일 그런 기회를 노리는데요.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이제 들릴라와 동거하게 되면서 블레셋의 방백들이 이제 그 들릴라를 불러요. 그래서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려주면 우리가 은 1100개씩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들릴라가 이제 날마다 삼손에게 그 힘의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죠. 삼손이 그때마다 거짓말로 둘러대는데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러면서 울고 이러니까 삼손이 이 번뇌 죽을 것 같이 됐다고 했어요. 결국 자신의 힘의 비밀은 한 번도 깎지 않은 머리카락이 있다.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리면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들릴라가 자기 무릎에 삼손을 눕혀서 자게 하고 그래서 칼로 그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자, 블레셋의 방백들을 불러요. 그러나 힘이 없어진 삼손은 결국 블레셋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저는 이 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무릎자가 그의 눈을 빼고 뚫고 사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자, 첫째로 눈이 뽑힌 채 노줄에 묶여서 맷돌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눈이 뽑힌 채 노줄에 묶여 맷돌을 돌렸다. 자, 머리가 잘렸어요. 삼손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손쉽게 삼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이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노줄에 묶었어요. 그리고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왜 삼손을 안 죽였을까요? 너무 당연한 거겠죠. 쉽게 목숨을 끊어주는 것은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고통받게 하겠다. 치욕스럽게 해주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눈을 뽑아버리고 짐승처럼 그렇게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삼손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로 감옥에서 하루하루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야만 했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삼손이 눈이 뽑히고서야 깨닫게 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봅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나서야 비로소 죄의 대가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삼손은 죄 짓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겼거든요. 나시린으로서 함부로 죽은 시신을 만지고 그리고 이방 여인과 동침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그는 무서운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21절을 보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 바로 가사라는 단어입니다. 자, 창세기 16장 1절에 삼손이 어디로 갑니까? 가사로 갑니다. 왜 갔어요? 거기서 한 기생에게로 들어갔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삼손이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서 간 곳이 바로 어디였어요? 가사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장소에서 두 눈을 뽑히고 그리고 이 노줄에 묶여서 소처럼 맷돌을 돌리는 시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삼손이 처음에 그런 이 가사로 갔을 때 기생 여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자기가 이곳에서 두 눈이 뽑힌 채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비참한 시세가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과연 상상이라도 해봤을까요? 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두 눈을 뽑고 노줄에 묶여 이 소처럼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고도 아무 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그래서 하와를 속인 거거든요. 선악과 뭐라고 했어요? 그걸 따먹어도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했어요. 자,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처럼 지금도 사단은 죄 지어도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요,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게 됐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수고하지 않고는 먹고 살 수 없게 됐고 죄가 유존돼서 이 세상에 온갖 죄악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경고를 들으세요. 죄의 대가는 너무나 참혹합니다.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나서야 죄의 대가가 이렇게 참혹하고 비참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 짓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삼손은 자신을 말리는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가 결국 모든 걸 잃고 말았는데 지금 여러분들 말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목회자인가요? 남편인가요? 아내인가요? 여러분들의 부모인가요? 형제인가요?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우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늘 깨어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만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하면 망한다.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나서야 교만하면 망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 삼손의 교만함을 보는데요. 그에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아집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실패해도 나는 괜찮을 거라고 하는 그런 고집이 있어요. 이건 바로 그의 교만함에서 나왔습니다. 아무 말도 듣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어요. 그 이유는 자기가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도 그를 말릴 수 없었는데 결국 눈이 뽑히고 나서야 교만하면 망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사람들이 교만해집니다. 이만큼 이뤘다. 이만한 자리에 올랐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스스로를 높이려고 그래요. 자랑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교만한 것은 참 어리석은 게 아니라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들으려고 하지는 않고 자꾸 가르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진짜 자랑할 만한 사람은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죠. 저는 이럴수록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멋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하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면 결국 삼손처럼 자유를 잃게 되고 고통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삼손은 언제 이걸 알았습니까? 두 눈이 뽑힌 정말 밑바닥, 인생 밑바닥에서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왔는지를 보게 됐어요. 얼마나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자, 교만은 뭐라고 했어요? 멸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삼손은 두 눈이 뽑혀서야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힘이 있을수록, 돈을 많이 벌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자기를 낮추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고 늘 겸손하려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감사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감사를 알게 되었다. 삼손은 참 부러운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나시린이었고 좋은 가정,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태어나기도 전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줬어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힘을 줬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삼손이 그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는, 누리고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한 감사함을 몰랐다는 거예요. 머리털이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한 감사함을 몰랐어요. 그러나 머리털이 밀리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는 자신이 누리고 있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불평하는 사람들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많은 걸 가지고서도 참 감사할 줄 모르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건강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라요.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앉을 수 있다고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정우 이사님 입원했을 때 앞에 갔더니 아까 앞에 계신 누워있는 분이 사고로 차가 밀어가지고 화장실을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됐더라고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얼마든지 나도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신 가정에 대해서 감사할 줄 잘 몰라요. 그래서 늘 남편을 버리고 자식을 짐이라고 여깁니다. 자식 때문에 불행하다 그래요. 주변을 돌아보세요. 깨어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고 불행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라요. 늘 봉급이 너무 작다고 불평하고 여건이 나쁘다고 불평하고 감사할 줄 모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몰라요.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나서야 비로소 앞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았어요. 노줄에 묶이고 나서야 비로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았어요. 소처럼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주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사로서의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신에게 주신 것을 빼앗기기 전까지 감사할 줄 몰라요.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것,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합니다. 우리는 삼손처럼 눈이 뽑히고 난 후에 그것들을 깨닫는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서도 자유함을 누리면서도 모든 것을 잃지 않고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가? 삼손처럼 두 눈이 뽑히고 나서야 깨닫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삼손처럼 이렇게 피맺힌 이런 절규를 통해서 빼앗기지 않고도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본문을 생각하면서 불신자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지를 모릅니다. 다른 사람 다 망해도 나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교만해요. 뿐만 아니라 감사할 줄 몰라요. 그들의 가장 큰 착각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너나 잘 믿으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고집하면서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삽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결국 무서운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인가를 깨닫게 될 거예요. 더욱 무서운 것은 죽음 이후에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 모든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때 가서 이를 갈며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 나를 교회로 이끌어주고 또 나를 양육해주고 나를 믿음으로 살게
도와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불신자들은 전혀 이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점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죄 가운데 불순종하면서 어떻게 해요?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 눈을 뽑히고 또 노줄에 묶여서 맷돌을 돌리는 삼손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지옥에 떨어질 불신자들은 삼손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전하지 않는데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초역전도를 다음 달에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믿지 않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삼손처럼 이렇게 뼈저린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가 심판을 피한 그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한 영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보면 22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삼손의 회개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삼손의 회개. 자, 두 눈이 뽑힌 채 노줄에 매어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던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머리털이 자라는 것, 깎인 머리가 자라는 것,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건 단순히 머리가 자랐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시린임을 기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단지 머리가 생겼기 때문에 힘이 생긴 게 아니에요. 저는 그가 감옥 안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로 그는 아마 부모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마노아 자기 어머니 참 늦은 나이에 자기를 낳았거든요. 온갖 정성을 들여서 자기를 키웠어요. 그리고 삼손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31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노아가 이미 죽어서 장사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히고 이 노줄에 묶여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부모가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삼손은 비통함 속에서 자신을 그리워하다가 세상을 떠난 부모님을 또 행복했던 지난 날들을 그런 꿈속에서도 또 그리고 그랬을 거예요. 둘째로 그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유를 누리게 됐어요. 그런데 삼손이 이 머리가 잘리면서 감옥에 들어가면서 다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압제를 받게 되는데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압제를 받게 됐어요. 자,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었어요? 삼손의 책임이었습니다. 삼손은 동족과 이웃에 대한 죄책감 속에서 괴로워했을 거예요. 셋째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처음부터 사사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셨어요. 그는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망쳐버렸어요. 자신이 이렇게 눈이 뽑히고 조롱당하는 신세가 된 것, 이건 뭐 당연한 일이지만 자기로 인해서 하나님이 조롱받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을까. 자, 아마도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뼈저린 그런 후회를 했을 거예요. 늘 내가 그 들릴라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그 집을 박차고 나오는 그런 꿈을 날마다 꿨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삼손의 잘린 머리가 자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손은 진정한 기도,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신의 불순종, 교만함으로 인해 벌어진 불행한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쏟는 거죠. 어느 날 머리가 자라는 것을 본 삼손은 자기에게 힘이 점점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삼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줬어요. 그러나
진실한 그의 회개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줬습니다. 머리가 자라면서 그는 다시 한번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삼손의 복수입니다. 따라합시다. 삼손의 복수. 23절로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의 신이 우리 어째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에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합니다. 자, 블레셋의 방백들이 이 다곤이 자기들의 신 다곤이 삼손을 넘겨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다곤 신에게 큰 제사를 드린 후에 큰 축제를 벌였습니다. 다곤이라고 하는 것은 상반 신은 사람이고 하반 신은 물고기 모양의 신인데 생산과 번식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블레셋 족속이 다곤을 섬기는 것은 가나안 족속이 바알 신을 섬기는 것처럼 풍요와 번영을 위한 것이었어요. 블레셋 족속들은 자신들이 삼손을 붙잡은 것이 다곤 신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며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축제가 날아올랐어요. 그러자 누군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삼손을 끌어내서 제주를 부리게 하자는 거예요. 그들은 삼손을 불러냈어요. 삼손은 그들을 위해서 곰처럼 제주를 부렸습니다. 그들은 삼손을 이 두 기둥 사이에 세워요. 삼손은 이 일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건물을 버티고 있는 기둥으로 자기를 이끌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28절. 이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블레셋인들 손에서 굴욕과 수치를 당하던 뼈저리게 당하던 삼손이 마침내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요. 이것은 엔합골의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실제로 나를 생각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두 눈이 뽑히고 노줄에 묶여서 소처럼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리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당하면서 제주를 넘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 나를 생각해달라고, 나를 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기도했어요? 원수를 갖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이 삼손의 기도는 단순히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복수를 위한 그런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런 블레셋의 모습을 분노하는 거였어요. 개인적인 복수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복수, 또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기도였어요. 삼손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29절로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공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건물 위에는 이미 3,000명 넘는 그런 사람들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삼손은 엄청난 힘으로 두 기둥을 좌우로 밀면서 블레셋 사람과 죽기를 원한다고 외쳤어요. 그러자 건물이 흔들리면서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이 건물이 쏟아져 내리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축제는 아수라장이 됐어요. 성경은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훨씬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의 명예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우리 적용을 해야 되는데 첫째로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자, 삼손처럼 여러분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눈이 뽑혀 한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가정이 깨지고 몸에 병을 얻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재산을 날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삼손처럼 나를 한번 이번 한 번만 나를 생각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이번만 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다가 실패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불순종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제멋대로 살다가 모든 걸 다 망쳤다고 해서 그걸로 끝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눈물의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뒤바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회개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회개하면 무너진 자리가 역전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십니까?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무너져 있습니까? 혼란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했습니까? 모든 게 다 무너져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삼손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너진 모든 것들을 나의 불순종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삼손처럼 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삼손처럼 되지 마라. 하나님이 삼손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삼손처럼 되지 마라. 자, 인생에는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고요. 불순종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그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됐어요. 반면에 삼손은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그의 인생은 너무나 비참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삼손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미리미리 기도로 대비하라는 거예요. 삼손은 힘들 때만 기도하는 그런 사람의 전형입니다. 그는 머리가 깎이고 조롱당하는 신세가 되고 나서야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늘 힘들고 고달팠다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는 그런 삼손의 기도는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로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뜻하신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아야죠.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야죠.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삼손처럼 이렇게 단 한 번의 기도, 이런 마지막 기도, 이런 기도가 아니라 무너지고 나서 후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미리미리 기도로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삼손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자, 그가 순종했더라면 그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얼마든지 축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축복이 중요합니까? 순종이 중요합니까? 순종이 중요하다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받은 축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망치는 거예요. 그 축복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가족이 고통받는 거예요.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다 고통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삼손은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고 나서야 순종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를 그가 깨달았다. 평안할 때 그가 순종했다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이루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종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나와의 싸움이죠. 여러분 죄 짓고 싶습니까? 이를 악물고 참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이 무섭거든요. 그런데 죄의 유혹은 어떤 자제력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길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들었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시 한번 흐트러진 마음 다시 한번 붙잡고 다시 한번 무너진 기도의 단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예배의 단을 다시 쌓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삼손처럼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인내하지 않고는 절대 잘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 고난이 아니라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